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15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2015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앞에 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을 따라서 365일이 지나면 또 해가 바뀌고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하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그야말로 수삼일이 지냈는데 저는 이 한 해가 벌써 다 간 것 같습니다. 올 새해는 어느 때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많은 바쁜 일과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것에 대한 또 기대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신울산 교회와 연합을 해서 인솔자까지 43명이 먼 태국까지 비전 트립을 갑니다. 참 긴 여행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마로코 폴로라는 한 청년이 동쪽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 궁금해서 유럽에서 걸어서 살면서 그렇게 여행을 한 그런 기록을 보면서 참 놀라운 청년이었다. 꿈을 가지고 다른 세계를 보고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벅찬 감동을 가지고 먼 여행을 했다는 것 참 훌륭한 결단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런 결단으로 먼 길, 좀 피곤하겠지만 힘든 일이 있겠지만 잘 다녀오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갔다 올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하는데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아주 깊은 친교가, 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제가 보지 못했던 유치부 부모님들이 또 카페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기도 하고 또 저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런 것을 보면서 2015년 동안은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한섬에 지금 교육관이 세워지고 있는데 미얀마인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힘 다해서 헌금을 들여서 그 일이 시작되었는데 방한섬에 살고 있는 모든 미얀마인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관심이 너무 커서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예배당까지 짓기 위해서 2층으로 공사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없는 중에 주머니를 열어서 여러분이 헌신한 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서 감사하시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도움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수건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겁니다. 2월달 중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많은 주민들이 기대합니다. 교회가 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습니다. 서원교회가 그 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몇 분이 소문을 듣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제는 또 며칠 전에도 카페까지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유치부 온다고 했는데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꿈을 가지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신 것,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명감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2015년 한 해 동안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하시고 일을 해서 기도하시고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동역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30여 개가 넘는 봉사팀이 이루어진 것도 기대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주춤했던 자치기관들, 청년날의 남녀전도회가 다시 결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연합으로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가 또 이렇게 함께 조직이 되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기대할 만한 일입니다. 곧 구역이 편성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재출발하게 될 텐데, 이런 모든 일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중심에서 열심을 다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겠다, 항상 내 눈이, 우리 하나님의 눈이 너희들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치 축복의 땅, 가나안 땅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을 성경 말씀이. 성도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말씀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그 가나안 땅과 같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쟁할 수 없는 땅인데,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축복의 땅이라고 일컫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아무 방법이 없는, 수단이 없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는 큰 이 수원지가 있어서, 물이 있어서 농사를 짓기 아주 편한 곳, 언제든지 물이 필요하면 강에서 물을 퍼올려서 그들이 토지를 경작할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거기는 황무지고 사막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런 땅을 하나님 왜 축복의 땅이라고 하셨는지, 우리도 어릴 때 그런 땅을 봤죠.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계곡의 산속에 있습니다. 그곳은 비 올 때까지 모를 심지 못합니다. 비가 내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땅 가서는 쌉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늘 물이 언제든지 넘쳐 흐르는 곳, 강가에 있는 그런 땅이, 내가에 있는 그런 땅이 옥토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값은 비쌉니다. 그런 땅을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할 만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축복받은 땅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도라고 말씀하시고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땅이든 사람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축복의 주인공인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비록 육신적으로 풍요한 것일지라도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게 만든다면 그 환경이 축복된 환경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부요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가 더 우리가 참 좋을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겸비한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혹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그 가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약하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어서, 남다른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아픔과 여러 시련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환경을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가슴 졸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다면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형편을, 환경을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방종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비유해서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축복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중요한 교훈은 가나안 땅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싸워야 될 적군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하는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안 하는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우리는 전쟁을 안 해야 되잖아요.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하러 가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애굽이 더 편하죠. 애굽은 군대가 강하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전쟁해서 평정했기 때문에 내부에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주는 밥 먹고 주는 고기 먹고 주는 집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하루만 지내다 오면 편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울 일이 없는 아주 편안한 안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쫓아내들 적이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축복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고 넘어서야 할 장벽이 있고 날마다 눈물 뿌려야 할 시련의 여정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가치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제 올해는 2015년은 어디서 하늘에서 돈벼락이 좀 떨어져서 말이지 물질 걱정 안 하고 그냥 돈이나 쓰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신경 쓰는 일 하지 않고 이 사람 저런 부딪히지 않고 주일날도 아주 럭셔리하게 딱 왔다가 뒤에서 예배만 딱 드리고 이렇게 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축복받은 자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곳에 계신 여러분, 나는 올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부담스러운 거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혼자서 조용히 따뜻하게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 채찍임합니다.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시겠다,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2015년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축복입니다. 축복의 삶은 그겁니다. 할 일이 있어서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돌아볼 사람이 있어서 부지런히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야 되고 이런 삶을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섬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하나님과 같은 산재한 문제를 두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축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해는 우리가 여러 팀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어디엔가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요. 교회 와서만큼은 좀 조용히 있다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오늘부터 딱 내려놓으시고 나는 내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들여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겠습니다. 나는 몸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고 2015년 한 해를 각오한 마음으로 출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극복할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나에게 문제가 많아 힘들어요,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서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거기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일국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죽이는 게 옳습니다. 우리 따로 장관을 세웁시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이 싫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가 싫어서 귀찮아서 부담이 돼서 신경 쓰기 싫어서 광야로 돌아갔는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밥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셨습니다. 갑시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딪히는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련을, 장벽들을 비껴가려고 하지 마시고 부딪혀서 도전하고 싸우시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면 우리 인격체 속에는 연약한 우리의 인성 때문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평적으로 있는 사람은 서로 적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우리 속에 있는, 자신 속에 있는 또 다른 내면의 세계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흔적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내 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십시오. 합니다. 시작. 당신은 내 적이 아닙니다. 예.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가 아닙니다. 사랑이 될 사람이고 필요해서 만나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소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채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다 합력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 주신 지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내 원수가 아닙니다. 합니다. 시작. 당신은 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제 바꿔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끼고 소중히 여겨줄 때에서 우리가 책망을 하기도 해요. 잘못을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싫어서 아닙니다. 원수라서 아닙니다. 잘 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그래요. 우리의 적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목회의 적은 목회자 자신이고 목사의 적은 사모다, 이런 말이 목사를 사이했어요. 그랬던 사모님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사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야 됐던 가나안 7족속, 헷족속이라든지 여러 족속들, 기르가스, 브리스, 블레셋, 팔레스틴, 프리시트, 블레셋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씨로 남아있어요. 구약 시대에 다 가나안 족속 전부 죽이라고 못해서.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은 우리 기독교의 적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익 때문에 다투는 관계지, 막 괜히 그 이슬람 종교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중동 지역 사람 보면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사랑을 경험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괜히 같이 그냥 중동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적은 중동 지역에
팔레스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있는 영적 유혹들입니다. 사악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서 이미 그 머리가 상한 바 되었어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 꼬리가 살아있어요. 뱀 여러분 머리상에도 적어도 하루 정도는 꿈틀거립니다. 몇 년 살지 않은 뱀도 그렇게 생명력이 있어서 그 꼬리가 흔들거리는데요,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던 마귀가 머리가 깨졌지만 아직까지 꼬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뱀 머리도 딱 들면 징그럽지만 머리 없는 뱀이 꿈틀거리는 것도 더 징그럽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까지 그 머리 없는 뱀의 그 유혹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유혹의 모든 끈을 깨끗하게 끊어버리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라버리세요.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탄주를 시작으로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열심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친구들 다 끊었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거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딱 교회 오셨어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향후에 총무 맡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회장 맡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끊어요. 아파트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다 끊으세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만 섬기는 새해가 되겠다. 이것저것 다 끊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도구로 해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요. 영적인 일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를 좋게 해줍니다. 그 육체를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 나라에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놓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대접받지 않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소리를 내서 피 흘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 결심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너희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않겠다. 어디 가든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아십니다. 추한 것도 아십니다. 더러운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간사한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겠다고, 눈길을 절대 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길, 어느 곳에 암초가 있는지, 어느 곳에 소용돌이가 있는지,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바른 길 걷게 하십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장이 돼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것을 알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장부를, 내장을, 장기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주 곳곳을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맡기세요. 여러분의 앞날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비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절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모든 고통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자신의 눈을 우리에게 떼지 않으시려고, 그 일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까지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추잡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간사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한 것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난뱅이야, 너는 무식쟁이야, 너는 미련해, 너는 더러워, 너는 죄를 범했어, 너는 과거가 있어, 너는 정말 문제가 많아.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그분의 눈길이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머무는 그 놀라운 능력은 어떤 것으로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조차라도, 우리의 범죄한 행위조차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하신가요? 가난하신가요? 죄가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은 더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더 위대합니다. 아무것도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위축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격이나 공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만 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비전과 꿈 가운데 출발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축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축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눈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주님께 사랑을 받은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지체입니다. 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지체입니다. 아직 긴 세월이 지날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막을 수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 무엇도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연초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께 지키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여름에 목사님들과 울산 지역의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평소에 제가 늘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많은 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을 하는 한 목사님이 처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3살 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불쌍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일 있지만 어느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이미 가정을 가진 한 남자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곳에 있는 큰 집에 가족들이 쫓아냈어요. 갈 곳이 없어서 헛간에 가마니를 펴고 그 5 식구가 오글오글 불도 안 들어오는 곳에 밥 대 먹을 수 없는 부엌도 없는 곳에서 살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무시했다 그래요. 과부의 자식, 호로 자식.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래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일을 하고 그러다가 그 삭수로 작은 돼지새끼 한 마리를 데려다가 가져다가 꿈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어머니 집이 없는 날 마을 청년들이 와서 잡아먹었다 그래요. 남의 돼지를 돈도 주지 않고. 청년들이 그 횡포를 부릴 때 아무도 누구도 그러면 안 된다. 그 청년들의 부모들도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요. 혼자 사는 과부의 돼지는, 혼자 사는 저런 집의 소유는 아무나 차지해도 된다. 심승처럼 무시를 당하고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한 시간, 그 무시당하는 시간, 그 처절한 시간, 그의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터지고 아픔을 얼룩진 그곳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스며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간증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 어렵지 않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찢긴 상처 속에, 아픈 상처 속에 스며들어오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이런 축복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첫 주일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축복받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내일부터 비전 트립을 떠난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꿈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